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면서 기차를 탔습니다. 잠을 청했지만 잠은 오지 않고 옆에 노인 한 분이 앉아서 그 노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의 감동이 자꾸 들려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한 후에 복음을 전하자 노인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제 보니 예수쟁이구만. 내가 뭘 아쉽다고 예수를 믿어. 그 화를 냅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전도를 계속하자 노인은 순찰 중인 차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차장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봐요, 내 돈 내고 내가 편히 여행하려고 특시를 탔는데 이 사람이 나를 귀찮게 하니까 이 사람을 내어 쫓아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비를 내게 내달려달라고 합니다. 전도를 하다 창필당한 목사님이 얼굴을 숙이고 잠을 청했는데 이번에는 노인이 소주를 사오더니, 여보, 나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우리 목적지까지 가자고. 그러면서 술을 권합니다. 목사님은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술만 좋아하시다가 결국은 지옥 가십니다. 그리고 완강히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습니다. 얼마 전 호통을 치던 차장이 목사님께 다급히 달려와 물었습니다. 아까 그 노인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 전혀 모릅니다. 그냥 제 옆자리에 앉았길래 전도한 것뿐입니다. 아까 그 노인은 술에 취해서 화장실에 가는 길에 승강구에서 바람을 쏘이다가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린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삽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하죠. 저들도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신 동안 하신 일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가르치시는 일과 병자들을 고치신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가 하는 교육과 봉사와 선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치시고 병자들 고쳐주신 궁극적인 목적을 살펴보면 결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 열심히 가르친 이유도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였고, 가지각색의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유도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도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멸망받을 사람을 하나님 전에 데리고 와서 생명을 얻게 하는데, 구원을 얻게 하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교회는 고기를 잡지 못하는 배와 같습니다. 교회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고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는데 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도 어부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렀나니,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증인의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영혼 구원은 주님 앞에 바로 선 교회의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주님은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멸망받을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길가로 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날마다 믿는 무리의 수가 많아져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교회가 쇠퇴하는 건 마귀가 손뼉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복음은 가는 곳마다 빛이 됩니다. 복음은 가는 곳마다 생명이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첫째 사명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비라일벨 목사가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고 야단을 한다. 왜 전도가 안 되느냐? 그 이유는 전도를 교육부, 구제부, 봉사부, 전도부 이렇게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해야 할 중에 하나가 전도인 것이 아니라 교회 모든 기관과 모든 부서가 전도를 위한 부서가 되고 전도를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전도를 100%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신 후에 그들을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건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보내는 사람에게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12제자를 부르신 주님은 저들을 그냥 전도 현장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은 주님을 대신해서 복음 전할 자를 부르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저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지켜야 할 전도의 몇 가지 원리를 교훈받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주님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함께 피를 물려받은 동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선교 명령은 맨 먼저 예루살렘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전도는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관계적으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외국 사람에게 전도하기 어렵고 서울 사람에게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내가 사는 지역사회요, 대전이요. 관계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만 내 가족 전도가 어렵고 가까운 사람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남편이 또는 사랑하는 아내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가정합시다.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이건 불치의 병이니까 진료를 포기해버려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해보고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 생명 살리려고. 그런데 놀라운 건 영혼이 병들어가고 영혼이 죽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라는 성을 쌓아감으로 쉽게 자기를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신자가 등록을 해도 신방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 성을 쌓아가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걸 싫어하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옛날에는 아무데 나가서도 축호전도 하면 다 문 열어주었거든요. 지금은 문 안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우리 주위에는 우리에게 관계된 많은 전도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소련은 이미 9세기 전에 복음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1917년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1937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종교활동과 선교를 법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소련 기독교는 전도를 포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다 문을 닫았습니다. 러시아의 황금 문명도 문을 닫았습니다. 경제는 몰락했고 정치는 70년, 100년 후퇴했습니다. 암흑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도 안 하면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전도 안 해보세요. 10년, 20년에 뭐가 한국교회가 남아있을 것인가? 여러분, 전도 안 하면 내가 죽고 가정이 죽고 국가가 죽습니다. 어떤 주부는 가족 구원을 위해 밥을 퍼을 때마다 십자가를 그으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주부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남편 구두를 싸가지고 와서 새벽마다 구두 임자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주부는 6개월 아침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남편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우리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에게로 가야 합니다. 가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또 가면서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가로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오늘 본문 16절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가면서 전하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를 호흡하고 사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걸어가면서 그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보내십니다.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가라고. 우리 모두 복음 들고 가는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는 주님이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산과 들을 헤매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전도는 앉아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면서 전파하란 말은 중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두 번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가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87세 되던 해 알렉산더 메드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죄가 아니고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는 전혀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들이 성직자이건 평신도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야 지옥문을 부술 수 있으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전도자 100명만 있으면 영적 전쟁에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리에는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가면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또한 사람들의 영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욕구에도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8절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7절 말씀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따라서 천국을 전파하라는 명령은 인간의 영적인 욕구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통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8절은 인간의 육적인 문제도 관심을 기울여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들의 육체의 고통의 문제도 해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영국 수상을 4차례나 역임한 윌리엄 그리스톤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인간의 가슴은 깊이 박혀 있는 슬픔을, 인간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아픔을 확실히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대답했습니다. 복음이요. 오직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구원했고 우리 가정을 구원했고 이 나라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리에는 병든 자들도 있으며 귀신 들린 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과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선교 현장에는 이런 기적의 사건들이, 이런 능력의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장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빈 방석을 놓고 제가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 빈 방석의 주인공이 왔을 때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견지에서 볼 때는 변변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은 무조건 선택하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조건 없이 받았으니 조건 없이 주어라. 이 얼마나 합당한 말씀입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거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며, 사랑받았으니 사랑 주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가 사랑을 주는데 무슨 조건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무엇이 그리 대단합니까? 거저 받은 걸 주는데 무슨 보상을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값없이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저 받은 주님의 사랑, 거저 받은 주의 구원, 우리들도 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전도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보면 전도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 말씀은 전도의 부수적인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걱정부터 합니다. 내가 전도하면 전도가 될까? 그 사람이 내 말 들어줄까? 내가 전도하다가 망신당하지 않을까? 그 사람이 약속했는데 과연 약속을 지킬까? 그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될까? 그때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전도도 하지 않고 미리 우리가 걱정하고 미리 근심하며 참으로 미리 생각을 합니다. 전도 자체보다 걱정거리가 더 많습니다. 전도를 앞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또한 평안을 빌라고 하십니다. 12절 보면 그 집에 들어가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보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요 합당치 아니하면 너희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할 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는 주님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들어간 곳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혼의 참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우린 종종 전혀 교회를 가보지 못한 새신자들이 교회에 등록 와서 처음 하는 말이 교회를 오니까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누가 뭘 가르쳐 주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교회를 오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해요. 예수님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평안을 빌어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만나면 샬롬이라는 인사를 씁니다. 평안하세요. 이 평안이란 샬롬이란 말 한마디에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평안하세요. 건강하세요. 승리하세요. 복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16절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지혜와 순결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순결이 없으면 조소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결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를 보고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별되게 살고 성결하게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힘입고 살면 저 사람 보면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긴다.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예수님은 제자들 세상에 보내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을 악한 세계로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듬뿍 담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안타까움은 이루 말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움은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 향하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을까 우리를 걱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이 성도들을 가리킨 것이라면 이리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양이 어떻게 이리 가운데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하나 기도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순결해야 합니다. 순결은 깨끗한 것을 의미하며 아무 흠이나 책 잡힐 것이 없는 걸 말합니다. 처녀의 순결도 귀하지만 그러나 성도의 순결은 더 귀하고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기에 성도의 순결은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른 양에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면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능력 주십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만이 가정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운동입니다.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납니다. 도쿄에 입성하는 메가더 장군은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입니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입니다. 양심 문제는 도덕 문제입니다. 도덕 문제는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문제는 결국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일본의 전쟁은 하나님과 일본 신의 싸움이었다. 이런 이야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따라 살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